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봉독은 김신희 성도 이미옥 집사의 자녀인 초등부 김세아 어린이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네, 여러분,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추워진다고 말했던 기상청의 예보가 맞았습니다. 오늘 정말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까지 우리 대림절의 새벽을 잘 깨울 수 있도록 또 건강 조심하시면서 물 많이 마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 말에도 아멘이 나오는군요.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바비 코틱이라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무모함과 집중력으로 사람들에게 돋보였다고 그의 어머니는 말합니다. 한 가지에 꽂히면 그것을 해내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친구가 어릴 때 돈을 벌기 위해 애를 쓴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돈을 벌기 위해 집에 놀러온 어머니의 친구에게 어머니의 잿더리를 3달러에 팔았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허락 없이 잿더리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고등학교 때 학교 기숙사에서 창업을 합니다. 아크트로닉스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는 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코틱은 당시 카지노 업계의 대물이었던 스테판 윈을 찾아갑니다. 생전 일면식도 없는 그 카지노의 거물을 찾아가서 그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 투자를 하신다면 절대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스테판은 당시의 상황을 해상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총명하고 매력적이었지만 무척 뻔뻔한 젊은이였다. 이 인연은 나중에도 이어집니다. 그는 코틱이 만든 액티비전사의 주식을 나중에 사게 됩니다. 코틱이 만든 그 회사는 나중 블리자드라는 게임 업계를 인수하여서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게임 회사의 CEO가 되었습니다. 무모함에서 시작한 그 일들이 나중에 커다란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무모함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은 무모함은 부정적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무모함은 그만큼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며 더욱더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더 몸에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는 한 우리 일산 충신교회 성도들은 신중합니다. 무모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 쉽게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조심성은 한편으로는 너무 정적이고 모험을 피하게 합니다. 이전에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무모함과 도전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이 점점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는 더욱 그러합니다. 안전하게 별다른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무모함은 더욱더 거리가 먼 단어 같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안전하고 무기력함이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단어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무모하고 저돌적으로 달려듭니다. 또 한편으로 무모함과는 대조적으로 두려움과 염려도 많아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모한 여인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 무모한 여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오늘 44절에서는 이 여인의 치명적인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3절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7년째 협심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면 조심합니다. 교회 가방에 응급약을 꼭 하나씩 챙겨 놓습니다. 겨울이 오면 일부러 옷을 더 많이 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하면서 행동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혈루증은 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성경에서
부정하다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이 혈류증에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 알 수 없으나 하혈과 관련된 여성 쪽 질환으로 예상합니다. 여인은 아프고 여인의 병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 대한 율법의 생각은 단호합니다. 레위기 15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5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부정하리라.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율법상 부정하다 판단을 받으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부정하다고 판정받은 이 여인은 살던 집을 떠나 문둥병 환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마을 밖에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나갈 때마다 자신과 접촉하는 자가 부정해지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정함을 알려야 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런 생활이 무려 12년 동안 반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한 여인입니다. 당시의 민간요법에는요, 이러한 혈류증을 고치기 위해 이러한 일을 하면 나을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타조의 알을 갈아서 베옷에 놓고 다니거나 흰 암나귀의 똥 안에 있는 보리알을 지니고 다니면 낫는다는 말입니다. 민간요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구하기 어렵고 하기는 더 어려운 것입니다. 타조의 알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그것을 갈아서 옷에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당나귀 중에서도 흰 당나귀를 구해야 합니다. 그 당나귀에게 보리알을 먹이고 그 배설물을 파헤쳐 옷에 지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효과가 없겠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은 더 비참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아멘. 긴 병과 또 오랜 시간에 만든 좌절과 절망의 삶 아닙니까? 지금 당장 생명을 앗아가지 않는 긴 병은 오히려 생명을 앗아가는 병보다 더 당사자를 괴롭힙니다. 소망과 좌절이 반복됩니다. 병에 고통이 있습니다. 또한 율법적 판단이 함께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 조금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참 코로나로 어려울 때 한 집사님이 코로나에 확진되셨습니다. 통증도 통증이거니와 집에서 혼자 밥을 먹어야 하고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게 그렇게 서러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은 아파서 누워있는데 밖에서 식구들의 즐겁게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잘제잘 소리가 이야기 소리가 나면 괜시리 마음에 서럽고 외로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가족이 다 코로나에 확진됩니다. 그리고 가족이 비로소 거실에서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데 마음이 괜히 뭉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코로나 같이 걸리길 잘했네. 이러한 건강의 문제는 단순히 육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의원을 찾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기도를 올려드렸지만 이 여인의 수많은 기도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지만 바뀌는 게 없었을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12년 동안 경험하는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응답은커녕 하나님 율법에서 정죄되어 격리되어 추방당하고 있는 12년의 삶을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과 기분,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12년째 응답 없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로 있습니다. 그 부정함이 나를 홀로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것처럼 비참함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정해서 더 이상 상종하지 못할 자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둘 거면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런 기도가 그 여인의 입속에서 맴돌지 않겠습니까? 그 절망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귀한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예수님이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필 야이로의 외동딸도 12살입니다. 이 여인이 병이 아플 때부터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귀한 걸음입니다. 아마도 해당 장이기에 이 예수님의 길을 안내할 심부름꾼이나 청지기를 보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에스코트를 해서 예수님을 모셔갑니다. 그때 이 여인이 갑자기 모습이 바뀝니다. 이 여인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이 여인이 마치 들소처럼 예수님에게 달려듭니다. 오늘 본문의 44절의 말씀입니다. 4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이 여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 여인이 한 일은 미친 짓을 한 것입니다. 만약 그때 제가 예수님을 모시는 부목사였다면 멘붕이 왔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회당장에게 모셔가야 하는데 이 여인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되면 회당장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큰일 아닙니까?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어 오늘 못 움직입니다. 그런 말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 여인이 만진 곳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9장 20절에는 예수님의 고독가를 만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고독가가 유대인의 전통 의상에 있는 옷단 네 기퉁에 있는 술을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석류 모양의 술을 옷단 네 기퉁에 이렇게 매답니다. 이 술의 의미는 여호와의 언약의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즉 이 술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고 방종케 하는 마음과 욕심을 따르지 않도록 하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부정한 여인이, 율법으로 부정하다 판정받은 여인이 만져서는 안 될, 만지지 말라고 말하는 언약을 범하며 예수님의 옷술을 만진 것입니다. 무례하고 무모합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어 유대 랍비로서 예수님의 하루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율법의 많은 지침을 어기고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부정한 여자가, 그것도 경건한 남자의 옷에 손을 댑니다. 하나님은 이 부정한 여인의 들소와 같은 무모함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 여인을 이토록 무모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상황에 예수님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부드럽게 반응할 것 같은 예수님이 예상을 벗어납니다.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영문을 모르는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베드로가 겨우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밀고 있어서 누가 손을 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그 자가 누구냐? 집요하게 그 사람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건 좀 전까지 무모하게 달려들었던 그 여인의 반응입니다. 47절의 말씀은 이렇게 그 여인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4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멘. 무모했던 그 여인, 아무 생각과 대책 없이 달려들었던 그 여인이 갑자기 떨며 나와 엎드립니다. 그녀 역시 자신의 행동이 이 율법에 어긋나고 그로 인해 초래할 많은 결과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정죄당하고 사회적으로 율법적으로 문책을 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해 보입니다. 좀 전까지 이 여인의 무모함과 당당함은 사라집니다. 그녀는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아마 그녀의 평소 성격은 좀 전에 그렇게까지 무모했던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오랜 병의 무기력함을 넘어서 예수님에게로 달려들게 했을까요? 율법에 부정한 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습니다. 가장 거룩한 예수님의 율법의 신실함을 상징하는 옷수를 붙잡습니다. 이 무모함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은 무모했던 그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이 여인이 하나님의 딸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병을 고쳐달라는 그 기도에 12년 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무기력과 절망으로 점철됩니다. 낫기 위해 애를 쓰면 쓸수록 절망이라는 늪에 점차 빠져듭니다. 소망이 없던 그녀는 율법을 깨트립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율법의 정죄와 또 그로 인한 사람들의 비판뿐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녀는 돌을 맞을 것을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딸아. 이 예수님의 이 말이 여인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딸아, 네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에서 벗어난 자가 아니란다. 딸아, 나는 너를 정죄한 자가 아닌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란다. 딸아, 너의 믿음이 옳단다. 딸아, 사람들이 정죄하고 부정하여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맞단다. 사람들과 그 여인은 환경을 봅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상황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사람들은 취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무기력을 넘어 영적인 무기력까지 내려갑니다. 사람들에게 소망 없음이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무기력함 가운데 주저앉아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드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더욱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힘조차 없는 다음 세대를 보게 됩니다. 기성세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무모함으로 열심으로 찾았지만 지금은 옛 이야기가 되어버린 세대 아닙니까? 스스로의 무기력함에 감춰버립니다. 스스로 조심과 스스로 신중함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립니다. 때마침 코로나까지 터졌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무모함과 담력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이고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모한 믿음의 도전을 하며 달려들 사람은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여인은 하나님을 향해 선을 넘어 믿음의 도전을 하였습니다. 그 시작은 여인의 간절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에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여인은 딸을 거절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또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여인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집에 시연이가 사고를 칩니다. 가끔보다는 좀 많이 칩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혼이 납니다. 훌쩍훌쩍하며 혼자 방에 자러 갑니다. 아이가 잠들면 저는 몰래 그 방에 찾아가 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소망이 함께 포함된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딸을 혼낸 아버지를 향해 오해를 가지지 않기를 바라며 딸을 꼭 안아줍니다. 딸은 자느라 모릅니다. 하나님도 여전히 이 악한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다녀가셨지만 이 땅은 여전히 악이 성행해 보입니다. 여전히 전쟁과 사륙이 끊이지 않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지고 변한 것이 없었지만
무모한 그 믿음은 예수님을 향해 돌진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달려들어 하나님을 붙잡게 합니다. 이 여인의 무모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담대한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이 버려진 것 같은 이 여인의 믿음은 딸이라는 그 믿음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의 옷을 붙잡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모한 도전, 믿음의 도전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도 생각해보니 청년 때에는 무모한 믿음의 도전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때려치우고 손을 다 털어버리고 아는 형님 댁에 얹혀 살며 가망 없는 신학교 준비를 했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직장 대신 캠퍼스를 섬기기 위해 강제로 학교 생활을 연장했었습니다. 지나고 나니 그때 참 어렵구나, 무모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때가 참 아름다웠다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모했기에 하나님만을 붙잡았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무모했던 믿음의 도전의 기억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믿음의 도전은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나의 신중함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자리, 부담스러움과 어려움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자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그 도전의 자리에 한 발 물러서 있지 않습니까? 한 발 물러서며 나의 신중함으로 그 이유를 탓하며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을 거야 생각하며 뒤로 물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선을 넘어 가십시오. 주님은 그런 여러분의 믿음을 물리치지 않고 응원하며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아들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하라. 그 믿음으로 이 새벽을 깨워 보십시오. 그 믿음으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위해 여러분 무모한 도전과 싸움을 싸워 보십시오. 그 믿음으로 재정의 주 되심을 선포해 보십시오. 그 믿음으로 직장 가운데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보십시오. 그 믿음의 도전이 우리의 삶을, 단조로웠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기력한 믿음 없는 자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때로 무모해 보일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모험으로 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무기력함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주님께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무기력과 신중함을 넘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하고 단조로운 인생 가운데 빠져있던 모습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부르시며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는 주의 음성에 힘입어 담대히 달려들며 때로는 믿음의 모험을 하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도전할 것들 주님 보여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 그 믿음의 모험의 자리에 주님 동행하사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